됐어요. 앞에로.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움이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문을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그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문을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 더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문을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님이 한번 더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니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이 모임과 만남과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 가운데 주님 홀로 이름 높여지는, 하나님 그 이름 높여지는 그것 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용기도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두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그 음성 세밀하게 듣고 나아가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더 이상 그 은혜 받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아버지여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너무 맑은 것 같아요. 조금 컴컴해야 노래도 좀 좋아하는데 깔깔딱 뒤집어지니까요. 찬양 끝났어. 찬양 끝났어. 지금 불러. 제가 마이크는 저쪽에 하도 안 들어가서 제가 옛날에 이제 설교한 걸 보다 보니까 은혜 받았어요. 제가 설교한 걸 은혜 받았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들어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그 감동과 묵상이 아버지여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한번 읽어보죠. 말씀 제목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하는데 제가 아브라함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멘붕이 왔었습니다. 왜 멘붕이 왔냐면 한 방에 줄여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에 정도 나눠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제가 아무튼 뭐 열심히 지금 묵상하고 찾아보고 있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좀 인물 중심의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이끌어 나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초점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죠? 아담을 택했어요. 그죠? 우리 복습합시다. 아담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탄생시켰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면서 뭐를 얘기했습니까? 토부, 선하다, 좋았더라를 계속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복을 주며 안식일을 복을 줬고 또 창조할 때 복을 줬고 새와 짐승으로 복을 줬고 번성하라 했고 또 사람을 만들고 복을 줬어요. 그렇게 복을 줘서 만든 에덴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있었죠. 거꾸로 공격한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뭐야? 짐승. 제일 아래에 있는 짐승인 뱀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사단은 짐승인 뱀을 통해서 하와를 공격하게 하고 하와의 어떤 그 명령권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어떤 우선순위 안에 끼어있는 그 가장인 아담을 뭐라고 해야 이 아담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단계로 와서 가죽옷을 입고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가죽옷을 지어서 내쫓기게 되죠. 그리고 하와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원죄 가운데 자기가 그 뱀의 꼬임에 의해서 그 죄를 졌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그 자기의 아들이 그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그것 때문에 아주 학소고대하면서 자기 자녀를 이제 낳죠. 그것이 처음에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죠. 가인을 낳고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후회를 해서 아벨을 낳고 아벨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 아벨의 사실을 보면 아벨의 하나님이 아벨을 택하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둘이 있는데 물론 그 외에 많이 있겠죠. 그 사건은 하나님이 택함과 버림에 이제 첫 하나님의 사역이 벌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죠. 아벨은 택했고 가인은 버린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선을 행했으면 어찌 네가 그렇게 분을 다스리지 못하느냐? 너는 선을 다스릴지어다라고 얘기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파워 게임에 의해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선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버린다고 그랬죠. 천국엔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들어가기 싫어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받기 싫어한다.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다 구원받는데 못 구원받는 사람은 창세전에 생명책에 없는 자들이더라. 결국은 없는 자들이더라. 뭐 많은 세대주의 사람들이나 인권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그럼 저기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안 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악한 사람도 구원하고 저렇게 착한 사람은 안 택하냐. 그러나 그 착함 뒤에 숨겨있는 인간의 인간됨, 자아본능, 자기위주, 자기만족 이런 거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홀로 모든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할지언정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거든요.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책에 그 사람 이름이 없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더라죠. 비록 유기되고 택한 자들이 두 개 나오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회개와 간구에서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려지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보들이 나오면서 아벨이 죽고, 그죠? 가인과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대신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대신이 누구였죠? 예, 셋. 예. 이제 드디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셋, 대신하다. 그래서 그 셋의 계보가 나오고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 셋의 계보는 다 죽었더라였고 가인의 후에는 내가 복수하리라. 나를 건드는 자는 77배, 가인을 위해서는 7배지만 나는 77배다. 결국은 자기들이 가인상을 짓고 문화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힘을 길러서 자기들이 어떤 애녹성, 어떤 그런 가인성을 만들어서 하나의 에덴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대했죠. 셋의 자녀는 좀 나을 거야. 그랬더니 결국은 셋의 자녀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을 흠모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런 혼인. 혼인이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혼인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아담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와의 자리에 믿음으로 그를 기다리는 그 하와가 교회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하와. 말이 빨라요? 그 교회가 신부로서의 유니온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다. 그 결혼의 모형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모형으로 왔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참되도다 정말 신비스럽도다 하면서 인간의 결혼 생활에 불완전한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고 헌신한다는 것이 인간끼리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저 지긋지긋한 인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절대 못 버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버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로서 훈련하는 거다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런데 그 혼인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딸들을 가져오면서 자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성이 아닌 세상의 딸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 가인의 후의 딸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를 바라봤어요? 네피림을 바라봤고 용사를 바라봤고 힘 있는 자, 용사들 이런 것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런 욕망 가운데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나온 자들이 진짜 용사였더라. 진짜 명성 있는 자였더라.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건 죄악이 이 땅에 만연했다.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있구나. 내가 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중에 당대 은인이라고 하는 노아는 뭐라고 했어요? 샬롬, 평안. 결국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중에 레위기 때 얘기하는 그 희년이라는 선포가 돼요. 50년마다 나오는 희년. 그 희년의 선포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를 해요. 그것이. 그래서 뭐 노인자가 풀리고 갇힌 자가 풀리고 뭐 죄인이 해방되고 벙어리가 뭐 말을 하고 장님이 눈을 떴다.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것이 바로 희년의 선포예요. 그것이. 뭐 빚진 자가 풀리고 땅이 풀리고 다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희년을 선포하는. 그래서 이제 그 노아 한 가정을 구원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몇 명이었다 그때 인구가 몇이었다 그랬죠? 대략 20억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명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자들은
남은 자, 소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거는 소수더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약간 더 우리가 정말 복음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만민 구원인가? 정말 만민 구원인가? 물론 하나님은 만민 구원을 하시지만 만민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노아가 그렇게 선지자의 삶으로 들어와 했을 때 너나 들어가. 저 미친 할아버지. 그리고 결국은 100년 동안을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 가족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8명이 나중에 나와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정결한 짐승은 뭐 8쌍이었나요 제가? 아무튼 부정한 짐승은 좀 적게 해서 같이 가는 나중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냄새를 맡으시고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가라앉히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로는 심판을 다시는 안 하고 너희가 물로 심판해도 사실은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너희들 이렇게 쓸어버리면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올 자가 있을까? 없었어요. 한 명도 100년 동안 얘기했을 때 없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노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텅텅 빈 지구에 달랑 그 가족 하나 살아남았는데 뭐였어요? 또다시 술 취함이야. 술 취함은 방탕. 술 취함은 영적인 흐름을 얘기하잖아요. 늘 술 취하지 말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술 취함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죄악성은 어떤 심판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렇게 불심판하고 그렇게 내려도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좀 한번 때려보죠. 응? 그들을 좀 한번 돌이키도록 좀 세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돌아오겠죠.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면 인본주의들은 하나님 그렇게 설렁설렁 얘기하지 말고 좀 세게 한번 쳐보세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더라.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울한 책이다, 패만 책이다가 아니에요. 승리의 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한테는 심판과 불못과 죽음의 책이죠. 사실 죽음은 낫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쭉 오면서 뭐가 또 나왔어요? 또 다시 용사, 이름 있는 자가 또 나왔죠. 그러면서 이 바벨 타지면서 우리도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바벨 타졌죠. 인간들이 어디까지 닿겠다고 했어요? 하늘 끝까지 닿겠다고 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려왔어요. 고속버스 타고. 네. 인간의 어떤 초랑 인간이 하나님화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너무나 정말 우스운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이 피조물이 지금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장님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가 그래. 너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다. 힘써 알아라. 하나님을 좀 알아라.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알아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선지자. 얼마나 답답하면 거기서 이제 바벨탑으로 인하여 모든 언어가 다 혼잡되고 그들이 각자 나오면서 대륙이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쭉 흩어져 나가서 이제 그게 일단락이 져져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창세 성경의 원역사라고 해요. 원복음이 들어가 있는 원역사. 여기에서 이제 포커스가 쫙 줌인 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누구의 계보였어요? 함, 야벳, 셈의 계보로 쭉 내려오다가 이름 좋은 테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포커스가 쫙 맞춰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뭐가 돼요? 이제 교회로의 탄생이 나오십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이제 그 자손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죠? 야곱, 그죠?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여기 어떤 뭐 바울 서신이나 이래서 나오는 유대인의 이단인 이 상황은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 정통의 적통 자식과
뭐 첩의 자식을 지금 둘을 데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꾸만 그 성경에 이방인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자꾸만 뭐 이방인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옆집 할아버지네 자식이네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직통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누구를 낳아요? 예수님을 낳아요. 예수님을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자로서 내 아들로서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 왔어요. 누구네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돼요. 김성지 집사님, 이현아 집사님, 이시 집사람 된 거예요. 맞죠? 한국 정서로 와서 얘기하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하나가 돼. 그러면 누구네 집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혈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in Christ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합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는 너는 내 자식이야 하면 뭐예요? 우리 같이 주는 거야. 쉽게 해서 머리 보고 널 쓰다듬으면서 우리 지윤이 그러면 발가락까지 내가 쓰다듬는 거야. 맞지? 갑자기 발은 떼어내야 돼?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뭐가지만 앉아 계세요? 우리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무슨 나병 특집이 돼요. 예수님이 모가지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라며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누구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24장로예요. 면류관 쓰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상처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죽었다고 그냥 뭐 동아줄 내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는. 존재가 이미 습격화됐어. 왜? 결혼했기 때문에. 신부라고 다 데려갔거든요. 기생 라합이 뭐 누구랑 결혼했다고 하죠? 아무튼 거기 용사하고 결혼했으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됐겠죠.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자였어요. 맞아요? 가나안 여자였지만 이제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롯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이 이제 그것이 영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 우리 특별하게 유대인 쫓아할 필요 없어요. 뭐 쫓아 안 하는 게 다다는 아니지만 굳이 거기에 너무 목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다 했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도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의 죄성, 그리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됨을 알려주는데 그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인간들을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경과 구원의 사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쭉 스토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단락 반복, 띄어서 똑같은 단락, 띄어서 똑같은 단락을 계속 반복적이며 점층적으로 깊게 나가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첫 창조에서 새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고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를 이렇게 뭐 대충 고쳐서,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마음과 영성을 예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으로 날 고쳐서 새로 쓰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새 술은 어느 부대?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새 몸으로 새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으로 인한 나를 새 창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보라, 과거에 나는 죽었노라, 지금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가 절대 지금 이런 성향, 이 죄된 몸을 그냥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새 것이라는 것은 또 뭐냐? 이런 거예요.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쇠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모양은 예를 들어 모양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플라스틱으로 다시 바꿔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질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쪽의 설명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우리 완전히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둥둥 떠다니지? 그러면 이 땅은 실패작인가가 아니라 어쩌면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것이 오는데 본질은 다 달라지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대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물질의 돈과 뭐 건강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알사탕? 알사탕을 주고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뭐 돈에 대해서 안 내나 뭐 아무튼 뭐 어떤 내가 생각했을 때 귀한 거를 준다고 해서 얘가 기뻐하지 않아. 걔는 어떤 알사탕적인 걸 좋아하지. 그런 걸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별개적인 거, 우리가 이해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물론 주지만 그건 본질적인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 창조적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하도록 하고, 아무튼 그런 본질적인 질이 바뀌. 그래서 그건 지금 신학자적으로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본질이 바뀐다. 안에 이 어떤 내용은 어떤 그 뭐라 실체, 본질이 바뀐다. 또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두 가지의 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돼. 지금으로서는 확정적인 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풀고 성경을 보지만 사실 성경을 어떤 철학자, 어떤 두뇌가 좋은 사람도 30분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구나. 최소한 뭐야?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땅은 저주받은 상태구나. 그리고 나는 다시 저주받지 않는 그 에덴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이구나를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로 다시 회복시키려는구나. 뭔가 새로운 거로 해서 다시 완성시켜 나가는구나를 저희가 알고 나아가면 이 기독교, 특히 우리가 믿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첫 분수령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였죠? 아브람. 자,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의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와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내 7절? 넘어갔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행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생으로 영광을 지니 성전을 드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자, 그 뒤로도 뭐 쫙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나아가는데 그 아브라함의 어떤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긴 문구가 뭐냐면 이삭의 와이프를 얻는 그게 굉장히 제일 길어요. 이삭의 어떤 그래서 그 결혼관이 가장 중요한데,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브람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히브리 말로 아부는 뭐냐면 남자 또는 아버지를 아부라고 해요. 아부. 근데 아브람은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예. 이삭은 사라가 웃었다 그래가지고 웃음이에요. 웃음. 예. 예. 그리고 야곱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 잡은 자. 에서 잘 나왔거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아주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 이게 엘이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엘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더라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구약 가운데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이름대로 살다 이름대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한번 보면 한 30%는 대충 어떤 스토리로 가는구나 할 수 있죠. 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후 이제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쭉 돼서 나중에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12지파가 돼서 그것이 결국은 지금 12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교회 12개, 신약의 교회 12개, 그럼 어떻게 되죠? 24. 그래서 24 장로가 나오고 또 두 개 곱하면 14만 4천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곱하기 1000을 하면 무수한 수천 이렇게 되면 이게 14만 4천 이게 나오는. 그걸 보면 다 그 숫자예요. 네. 그 다음에 7은 뭐예요? 6일째 완성하고 7일째 안식하니라. 이거 완성된 수. 7. 하나님의 숫자. 완성의 숫자. 또 열. 율법의 숫자. 말씀. 열 마디 말씀. 열도 하나님의 숫자. 우리가 딱 보면은 대충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렇게 항상 동일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볼 수 있게끔 해놔 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신약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면서 어떤 지금 뭐예요? 모든 성도의 대표성, 모든 교회의 대표성으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을 듭니다. 자, 누가복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너희들은 선택받은 게 유기됐어. 선택받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모든 선지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을 대표성으로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면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은 이게 교회로 발전되는 뭔가 시동을 거시는구나. 지금 부릉부릉하고 시동 자동차 키를 돌리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갈대아, 그 다음에 세겜, 베델, 가나안, 애굽 이거 참 많이 나오죠. 이 지명적인 것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거기서 뺑뺑뺑뺑뺑뺑 도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지명에 따른 갈대아는 뭡니까? 나중에 갈대아가 바벨론이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유대의 하나님의 그 채찍이 되죠. 세상 채찍이 돼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에서 항상 아브라함을 꺼내오죠. 뭔가 표징을 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를 데리고 나오죠. 이런 거. 뭔가 향이 이뤄진다면 교회가 어떤 세상으로부터 끌고 나오는 것. 그죠? 그것이 갈대아, 바벨론, 또 애굽. 이런 것들로 계속 반복적으로 상징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족을 거기다 돌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갈대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진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은 일단 조상이 얼마 안 됐잖아. 세계 주르륵 내려오다 보니까 듣긴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이 찾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해주셔야 하는 것도 없어.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했죠. 제가 뭐가 있었어요? 뭐 석등이 있었고 밑에 도로가 포장돼 있었고 마차들이 뭐 2중 3중으로 다니면서 4차선 3차선이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굳이 누가 문명을 버리고 가나안 그 척박한 땅 물도 비도 안 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곡식을 다로 해야 되는 그런 땅에 누가 오겠냐. 굳이 올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특히 누가 얘기해요? 이거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모세가 동일한 저자가 써서 이 5개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갈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흥분해서 말이 자꾸 나와. 앞서가려고 그래. 자, 갈대아는 뭐라 그랬죠? 세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또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래서 뭐 돌베개 대고 잠자. 거기다 베델 자기 돌을 올려놓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 베델로 돌아가는 게 많아요. 베델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그다음 뭐 가나안 수없이 나오는 게 가나안이죠. 제가 한번 가나안을 검색쳤더니 엄청 많아. 뭘 꺼낼래야 꺼낼 수가 없어. 죄인들, 뭐 백성의 거처, 멸해야 될 곳들. 근데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요? 가나안으로 보내요 우리를. 그래서 그 가나안은 그 지명이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이 세상의 더러운 세상을 갈아엎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곳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있지도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쫓겨나가가지고 2000년 동안 살다가 지금 거기 팔레스타인들이 살다가 이제서야 겨우 들어가서 서로 싸우겠다고 내 땅, 네 땅으로 싸우잖아. 팔레스타인이 2000년 동안 살았어 거기서. 근데 갑자기 걔네들이 와가지고 지 땅이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미치겠는 거야. 죽겠는 거야. 자, 애굽 유명하죠. 애굽. 애굽도 하나님의 어떤 채찍과 그리고 이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데를 사용해서 어떤 때는 내려가지 마라. 또 어떤 때는 내려가라. 내려간 건 누구예요? 요셉의 자식들. 내려가서 나중에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들. 구약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그것들 보고요. 자, 이제 시작. 부르심. 자, 이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찾아와요. 근데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그 우르가 아니에요. 갈대아의 우르가 아니라 여기가 하란이에요. 자, 12, 잠깐 볼게요. 창세기 그 12장 전에 13장, 11장 볼게요.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렇게 되면 이미 데라가 하나님 음성도 안 들은 채로 떠났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갈대아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어, 거기서 어물쩡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와가지고 너희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비 죽었거든. 아비 죽었잖아요 여기서. 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결혼했으며 하란에서 데라가 죽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고 다시 다른 하나를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한번 그 자기 민족의 역사를 쭉 얘기해요. 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두 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죠?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시간적인 배열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혹시 제가 이거를 성경을 읽다가 저도 약간 이거 뭐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 아무 상관 없었나요? 아무튼 여러분 헷갈릴까봐 그렇잖아요? 자, 아까 분명히 얘기했던 11장에서는 이미 데라가 떠났고 12장 첫 번째 예수님이 하란에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오거든요. 헷갈릴까봐 좀 헷갈리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데라가 갔다. 그리고 다시 또 포커스가 또 한 번 집중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적인 민족에서 아브라함의 그 가족에서 다시 아브라함으로 지금 다시 되는 거죠. 왜 창세기에도 보면은 사람과 여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더라 해놓고 갑자기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에덴을 만들고 남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 굉장히 옛날에 그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읽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전도사님한테 물어도 안 물어도, 목사님 물어도 뒤통수 때리면서 믿어 임마.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복적인 개념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전체 세상,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담을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과 아담으로 이제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11절에서는 전체적인 흐름, 그 족보가 쭉 나온 거잖아요. 족보의 끝이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 자손, 그러니까 데라랑 같이 있는 그 우르에서 아브라함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데라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데요, 뻔하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구나. 그것도 아버지가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너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거기 데라 놔두고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나와야 되지 원래는. 그렇죠. 근데 데라를 꼬셔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같이 가. 난 무서워. 혼자 가기 무서워. 그러니까 데라가 같이 따라 나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데라가 앞장서서 나와요. 분명히 시작장 11절에 뭐라고 그래? 데라가 하고 주어가 돼 있잖아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지만 정작 데리고 나온 건 누구예요? 데라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믿음의 조상이 굉장히 한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좀 믿음도 없고 음성을 들려줘도 그냥 아버지 어떡할까? 오히려 데라가 믿음이 좋아. 데라가 와서 하나님에서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그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마 이제 정신이 차려졌는지,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서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제가 아까 뒤에 이걸 안 돌렸네요. 죄송합니다. 볼 땅으로 가라 하고 이제 스데반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있죠. 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사실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이 믿음의 분수령으로 쓸만한 인간적인 조건이 좀 희미하다 이거죠. 좀 확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확실한 사람이. 뭐가 있었냐면 그대의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욥이었어요. 욥은 아브라함과 동일대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럴까요?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이런 사람 좀 쓰지. 왜 이름을 아브라함을 쓰냐고. 이름만 큰아버지지 작은아버지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금 뭐 500결이잖아요. 결이는 소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1,000마리. 아니 뭐 축복도 받고 돈도 많고. 예? 하나님 이런 사람한테 교회 개척시켜줘요? 나보고 시키라고 그래요. 그럼 항상 보면 하나님은 제일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고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부르시고 만드시고 또 뭐예요? 마른 장작같이 이미 뭐 다 늙어가지고 자식도 없어. 아니 믿음의 조상이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뭐 자식이 있어야지. 근데 자식도 없어. 살아난 애도 못 낳아. 거기다 딱 경수도 끊겼어.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야.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참 그게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 우리가 바로 뭐야? 아담이 뭐였어요? 무잖아요. 아담. 어? 흙, 티끌, 아담아. 무에서 하나님 창조하잖아요. 가인과 아벨 누구였어요? 무, 없음, 나싱이었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유명함, 용사, 그런 힘 이거 전혀 섞지 않는다는 거죠. 자, 뭐가 나오나요? 아브라함 하면 이것 빼면 안 돼. 팩스러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그건 다 알잖아 우리가. 복의 근원. 그럼 대체 복은 뭐냐? 히브리 말로 복을 바라크. 네. 자, 뭐라고 할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자,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복 자체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전치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 소스, 복의 소스. 결국 뭐야? 그냥 복이야. 너는 복이야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복으로 넣어줄게요. 복으로 넣어줄게. 그런데 그럼 복은 도대체가 뭘까요? 여기다 보면은 복을 히브리 말로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의 근원이 될지다, 복의 근원에 그러면서 복 바라크를 두 번 써요. 바라크를 히브리 말로 두 번 써요. 그만큼 강조한 거죠. 자, 여기서 갈대아 된다. 갈라디아 3장 갈대아로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복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되 복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했더니 복이 됐더라. 그럼 복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전했더니 그게 복이 됐더래요. 복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주세요. 그건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굿뉴스. 그쵸? 세상의 복이 아니죠. 세상의 복이 아닌 거예요. 바라크라는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을 그건 하나님이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금식을 하면 이는 참 난감해지시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줬는데 뭘 또 더 줘야 되나.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를 또 한 번 더 죽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대요? 밑줄 근거를 보시면 돼요. 성경은 누구라고 그랬죠? 말씀은 하나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뭐예요? 복음은 누가 전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고 아벨한테 복음을 준 거잖아요. 그 뉴스를 받고 얘는 뭐예요? 선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의인, 아벨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의 피를 흘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간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전한다는 거죠. 응? 그렇죠?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처럼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분명히 하듯이 이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그죠?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얘기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야 아브라함 너 축복해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그 복음으로 생명을 줄 것이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자는 육이 될 것이다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시 또 선택과 택함과 유기됨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돌아다니면 넌 복음이야. 막 복음이 돌아다니는 거야. 너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너를 안 받아들이는 애들은 유기된 애들이야. 걔들은 저주를 받게 돼 하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되죠. 아브라함을 인간적으로 저주했다고 저주받는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인생사의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굿뉴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개인적인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과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그렇습니다. 선택은 자, 여호수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남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자,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냥 어리버리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 가게는 뭐냐면은 우상 신을 만들어서 파는, 그게 결국은 그 지역이 우상이 아주 빈번한, 특히 문명이 많다 보면은 우상들이 많죠. 우리가 뭐 돈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가장 큰 돈을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은 신이란 뜻인데 그것이 재물의 신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게 재물을 얘기해요. 그만큼 돈은 강력한 사단의 죽음 다음의 무기예요. 두려움, 죽음은 두려움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재물은요 사람을 코를 끼고 그냥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게 사단의 정찰이에요. 재물은요 적어도 불안하고 많아도 불안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불안해하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불안해요. 그래서 그렇게 재벌가 2세들이 그렇게 수천억씩 받았는데도 서로 고소하고 싸우고 자살하고 칼부림하고 난리가 치는. 그 사람들 쓰는 거 우리 주면은요, 우리는 평생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뭐 다 못 쓴대. 누가 또 계산했어. 하필 계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계산을 해. 응? 그런 돈을 가져도 그 사람들은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그 만몬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과 같이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나아가는데 가장 근데 그런 걸림돌이 있는 그 데라, 그 아들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파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그 환경은 어때요? 우상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라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내 잘됨과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극한의 상황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죠. 창세기 2장, 아까 읽었던 것처럼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부름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이제 무슨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순종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서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만나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것이 이제 베델인데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만이 아닌 직접 현현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우상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음성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움직였을 때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떠나다가 가나안에서 가뭄을 만나요. 그래서 아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라 나오죠? 그 12장 9절 한번 보실래요? 12장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점점 가나안에서 멈춰지지 않고 점점 남방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갈다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에 너희들 들어가라 했는데 얘가 보니까 상황이 어때?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뭘 따라가? 암몬을 따라가는 거예요. 재물을 따라, 풍요를 따라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자, 뭐라고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너의 정체성은 이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끄집어내는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어디로 가요?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사라를 팔아요. 왕한테 파는 거예요. 그거 뭐 거짓말 했다고 나오지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팔아요. 실질적으로 사라를 주고 엄청 받아요. 소, 말, 돼지, 양 받고 받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알고 막 너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시 보낼 때 그거 다 준 채로 보낸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통해서 뭐를 알아요? 자기는 알 때 가나안의 빈곤과 가나안의 그 가물음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까지 가. 거기는 최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최고의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갔어. 그 애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알기로는 최고다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쥐락펴락하네. 또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되죠. 한번 볼까요? 자, 반응. 하나님의 그런 정체성 반응에 아브라함은 이제 신뢰하기 시작하거든요. 순종하고 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롯도 데려갑니다. 그리고 고백도 해요. 하나님 만남 가운데 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자식을 주겠다는 물론 중간에 포기했지만 그래서 기다립니다. 하가를 대신 싸는 바람에 이상한 민족들을 만들어서 자기 자손들이 힘들게 했지만은 결국은 어찌됐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이제 점점 구체화돼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일한 거예요. 우리 처음에 하나님 알았어요? 우리 몰랐어요. 그냥 누구 따라왔고 오빠 따라왔고 언니 따라왔고 여학생 좋아서 왔고 아무튼 누구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고 사탕 먹으러 왔고 떡 먹으러 왔고 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체성을 너는 내 새끼야 이런 말에 우리가 이제 슬슬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이제 영향을 미치고 너도 와봐.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죠. 예수님이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회개도 하고 고백도 하고 이제는 뭐야? 성장해서 내 삶을 조금 포기할 줄도 알아. 이렇게 성숙해라. 아브라함의 삶을 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나왔다고 덜레 나왔어. 교회 오듯이 덜레 나왔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뭄이야. 아유 당연히 그냥 남방 가야지. 그리고 갔어. 그리고 거기서 마누라도 팔았어.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있는 그 왕을 하나님이 나서서 막 저주를 한다고 이게 덜덜 떨면서 보내네. 야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누구지? 이런 기대와 생기기 시작해요. 바로 우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고 하면서 응답도 받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나한테 살 소망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독특하게 특이하게 정말 기특하게 내 안에 뭔가 정말 믿음의 씨앗이 조금씩 생겨나가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나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가 말씀도 그래요.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책을 보는구나. 당신도 책을 보네? 막 이러면서 요즘 그래요.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해서 내가 구원을 받자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선을 해서 믿음을 갖고 너희들이 선을 해서 복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얻었다면 너희 안에서 뭔가 성령님의 자라나는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너희들은 안 가진 거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착한 짓 엄청 잘하는데 안 입고 온 사람 있잖아요. 있잖아요. 영향력이 안 나가고 막 괜히 잘난 척하면서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안 입고 온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은혜가 아니라 자기 행위로 지금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죽었어.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좀 잘난 척 해야 돼. 아무도 말을 안 하네?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거 했어. 이러면서 내가 그거 했어. 나 지금 교회 10년째.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나 아울렛 1년에 2번씩 가.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나? 왠지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아니고. 그런 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이제 바뀌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이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점점 죽어가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말갛게 투영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지.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안에 자꾸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저거 정말 내 성경 같으면 그냥 정말 아주 그냥 예배당 종치듯이 한번 쳤을 텐데 지금은 그냥 참고 보는 것만 해도 내가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사람 다 있다고. 자기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욕 먹어도 전에 같았으면 멱살잡이 한번 해야 되는데 그냥 참을만 하는 거예요. 샬롬이 들어와.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지금 사라를 줬잖아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 열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올린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사라 팔고 받은 거야. 야, 지금 제가 그 했으면 저는 쫓겨났죠. 아마 저 족보책에서 지워졌을 거예요. 성경에서 지워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 자, 그런데 그때는 가난해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똘똘똘똘 뭉쳐서 비록 남방에 갔지 하나가 돼서 갔지만 이제 풍부한 재산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는 돌아왔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돼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당하는 첫 물질의 시험이다. 두 번째 물질의 시험입니다. 우리 사람들한테도요, 물질의 시험이 가장 크잖아요. 관계의 시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건 물질의 시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했을 때, 없을 때 시험은 어땠어요? 만몬을 찾아가는 그 나름대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네 그러고 찾아왔는데 금과 음이 풍성하니까 뭐가요? 이제 롯의 양떼가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양떼가 많아지면서 서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풍요해니까.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물질의 시험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성숙하게 풀어냅니다. 어떻게 풀어냈죠? 네. 거기에 보면은요, 제가 글을 썼나 모르겠네요. 여기죠? 아브라함이 지금 서로 목자들이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투는데 그 장소에 누가 나오냐면 뭐야?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 이방 민족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 요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롯과 자기 그 어떤 목동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 밑에 요거를 넣은 것은 뭐냐면 지금 크리스찬들의 다툼 가운데 세상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관해 생각합시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데 세상이 교회를 봐. 이래서 교회 안에 다툼 가운데 있는 걸 세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신약에도 누수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복이 흘러가질 않아. 이 싸움은 다툼으로 인하여.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 재물의 시험을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성숙한 그때 내려갔던 그 어떤 상황보다 훨씬 성숙하게 바로 이제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서로 싸우지 말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에 롯의 반응은 어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죠. 수알까지 온 땅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왔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자, 롯은 어떠냐면 지금 반응이요.
아브라함 같이 성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롯은 지금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네가 자고 우하라 그러니까 롯이 탁 바로 반응하는 게 뭐예요? 딱 보니까 저기 보면 소할 땅,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막 물된 동산 같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여호와의 동산 같고 해서 거기서 안 끝나. 그 밑에 거 뭐예요? 애굽 땅 같더라 나옵니다. 롯은 지금 애굽에 갔을 때 그 물질 문명과 풍부한 그 엄청난 그 삼각주의 대풍요와 그리고 그 왕궁의 화려함에 뿅 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롯의 그 속마음이 딱 드러나는 거야. 롯은 의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 롯이 저하고 나와요. 근데 그 롯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지만 이 롯은 지금 아직도 뭐예요? 만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얘기야.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면서 어유 재벌가 같으네요. 이렇게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 얘기예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이 좀 꽉 차 있는 거야. 그 삼촌 따라 내려갔던 그 애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롯은 거기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바로 거기를 선택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이제 큰일 난 거야. 왜? 풍부한 소 다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어.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는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이제 올라간 거를 보여주면서 롯과 아브라함을 딱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 가운데.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믿음의 신앙에 있는 자 안에 롯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나와요. 내 안에 롯이 있다고. 우리 그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내 안에 롯이 있어요. 생활은 하나님이 분명히 유기된 가인과 아벨이 있지만요. 내가 아벨이지만 내 안에 가인이 살아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너 마음으로 죽인 것도 살인이야 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가? 두 가지의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롯도 의인이라고 해요. 롯은 그러면 지옥 보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롯을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가 여기 가서 구출해요. 딱 우리네. 그렇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롯이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 앞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유일한 조사님 잘 알겠지만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자가 누구죠? 심판관, 그죠? 그 민족의 대표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판한다기보다 이렇게 청을 들어주고,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았더라. 그 왜 저기 에스더에 보면은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 절하지 않는다고 그 얘가 하만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은 항상 성 앞에 있어서 그 성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한테 어떤 뭐 막기도 하고 뭐 선포도 하고 뭐 공지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두머리 짓을 하게 돼요. 왜냐면 롯은 너무너무 여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란 자녀 둘이었고요.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암몬과 또 하나의 자손이 돼요. 지금까지도. 요르단인가가 그게 암몬인가 그래요. 그렇게 지금 계속 아직도 살아남은 저주의 민족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과 또 무슬림이라는 그런 이단 종교의 몬상지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만몬의 주의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롯의 성향이 계속 죽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다. 이 죽음의 몸에 나의 몸에 죽음의 이거를 누가 좀 날 없애줄 수 있을까? 고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뭐 매도 맞고 몇 번 까무러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 죄. 이걸 어떻게 뛸 수가 없네. 너무너무 괴로워요. 우리도 그런 거룩한 괴로움.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고난이에요. 그것이. 그런 걸 보고 성도의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미가 저 머리가 아파 고난이 받았구나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고난이에요. 내가 가난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워 주여. 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 터널의 끝은 어디인가요? 그건 터널이 아니라 그건 축복이었던 거죠. 내 안의 고난은 바로 이런 선과 그런 이 롯 만몬의 세상이 주는 세상의 가치와의 싸움이에요. 거기에서 여긴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내 뒷면에 너무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떼어내고 싶은데 이게 계속 얘를 주장을 해. 미치겠는 거야. 이게 성령의 소욕과 세상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소욕이 이기지만 그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고난이에요. 성도의 고난. 우리가 이기는 그런 고난입니다. 네, 이제 다 끝났는데요. 아쉽죠? 인간의 죄는 1시간 반이죠. 인간의 죄는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정죄되지도 않고 또 내가 어떤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선택받아지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당신이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하나 자기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나중에 뭐가 돼요? 이삭을 바쳐갈 때 선뜻 데려가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을 이루어갑니다. 아브라함의 그냥 중반 대장적으로 네, 이거 다 안 끝난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안에 있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그 복음, 그리고 그 롯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한 세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뛸 수 없음을 하나님은 이미 최초에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 가정으로 갈대에서 끄집어낸 내 백성 안에 아브라함이 있고 믿음의 조상 롯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끌어져 오고 우리한테까지 오고 이 교회 안에 양과 영소 그리고 내 안에 살아있는 세상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것을 좀 보태드린 것도 없고 오히려 보태드리면 더 힘들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그 은혜가 정말로 나한테는 감동이 되고 내가 정말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과 섞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을 할게요. 그래서 이 찬양이 아까 생각이 나서요. 사실 어저께 찬양에서 하는 소리야. 이 노래 제목이 뭐지? 소설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너도 쓸데없어 불속하여 주는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그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장 주 사랑을 그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대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